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방문한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가 특별한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서 방문한 목적도 말하게 되는데 그 방문한 목적이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선교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선교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의 복음에 대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율법과 할례 없는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바울이 왜 복음을 통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복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는 거짓 형제들의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라고 구분을 지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부르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 공감대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사역함에 있어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처럼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파한 복음을 알리고 또 많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동의를 얻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인이 디도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할례 없는 구원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단호하게 할례 받는 것을 반박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마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데 기독교와 할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할례라고 여겼습니다. 구원의 표가 바로 할례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로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 단 1%도 동의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것은 마치 기독교인을 유대교로 개종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신자를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가 다시 유대교의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할례 강요가 우리가 살펴봤던 앞장 1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형제들은 즉 저주의 대상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함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참된 복음에는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바울의 복음 서신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에 반박하는 방해 세력들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가장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가장 거부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복음은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력들이 복음의 참된 복음을 반박하고 그리고 방해 세력들이 틈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법과 음식법과 많은 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메섹 토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사도들의 복음에 기초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장 1장 12절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복음이 바울로부터 전해진 것이고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경험이었다면 경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복음의 내용도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14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그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허락해줘야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를 얻고 예루살렘의 주요 지도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요한은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전해야 할 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나 문화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그 복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 이념,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14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14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은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우리의 후세대에도 계속해서도 믿고 의지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떠하게 되냐면 한 사람의 경험은 너무나도 편협적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만약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만약 내가 살아온 경험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면 내 살아온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만약 내 느낌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면 내 느낌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곧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반면에 복음의 물타기라 하는 거짓 교사가 있음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열심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 내가 믿어봤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자꾸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은 준수해야 하고 음식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거짓 형제요, 거짓 사도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해야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심에 너무나도 심취한 나머지 마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이방 유대 종교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할례와 무할례를 비교하며 참된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경계하시고, 기독교를 이방 유대 종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고 수호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알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 느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만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과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깊이 침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서 건강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그릇 행하는 많은 종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바른 신앙, 참된 복음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